우선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제가 지금은 청년부랑 어른들 중그룹이랑 나누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재작년까지 청소년부를 한 15년 정도 담당했어요. 이렇게 저희 이제 함께 공동체 네트워크 교회 중에 또 링크처치라고 있거든요. 그 링크처치를 이제 제가 세운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함께하는 교회 이제 들어온 제가 15년 정도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중고등부를 시작해서 재작년에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좀 단어가 되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되게 자극적으로 하는 법에 되게 익숙해가지고 사실 좀 막 뭐랄까 좀 상처가 되거나 좀 심한 말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제가 원래 저런 놈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 주 정도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원래 욥 이거 선 넘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은 뭐였냐면은 욥 하나님께 개기다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니까 개긴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죄송스럽고 불안하고 좀 처음부터 이미지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싼마이로 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래서 선 넘네 정도는 사실 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선 넘네 했지만 원래 제목은 개기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오랫동안 난 교회 다닌 지 5년 이하다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한다면은 욥이라는 책은 사실 설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 책들이 많거든요. 욥이라는 책이 그걸 완전히 산산조각 부시는 책이기 때문에 욥이라는 책을 좀 제가 선택을 했지만 처음 만난 관계에서 하기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도 하지만 제가 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미혼 남녀들이 뽑은 최악의 이별 모습이 있습니다. 1등이 뭐냐면은 장수 이별, 2등이 이별 통보 미루기, 3번이 문자 카톡 이별, 4번이 홀로 정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5번이 불필요한 미련 주기였습니다. 이별 후 최악의 행동은 지인들에게 전 연인 험담하는 거였고요. 집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이거 좀 싫은데. 선물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취중 전화하고 연락하기, SNS 프로필 염탐하기,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뭔가 예의라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헤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안 좋게 헤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좋게 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안 좋게 헤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기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톡으로 그냥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만나서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헤어진 연인은 사실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서도 예의라는 게 존재해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많이 밟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스승을 존경하기에 그의 그림자에도 예의를 표한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어른들의 말에 이렇게 반박하거나 혹은 질문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엄마가 자식을 혼낼 때도 많이 그래요. 엄마가 이제 그렇게 말하죠. 엄마 똑바로 쳐다봐. 엄마를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 어서 눈을 그렇게 뜨고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럼 또 이제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말을 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뭘 저랬다고 말댔고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을 하면 뭐라고 하고 말 안 하면 뭐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눈앞에 있는 장판에 그 무늬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눈이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 설교가 지겨우면 여기 옆에 이제 벽돌이 몇 개씩 새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아래가 분명한 것이 굉장히 편안함에 익숙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나이가 또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이게 정확해져야 형이라고 부를지 누나라고 부를지 동생이라고 부를지 하대할지 높게 부를지 여러 가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사실 예의가 중요한 나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냐면은
선 넘지 마요. 그 말을 하면은 내가 어떤 선을 넘고 있더라도 보통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슨 말을 막 재밌게 하다가도 야, 선 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그 말에 더 이상 침범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욥이라는 책은 뭐냐면은 선을 무지막지하게 넘는 책이거든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서는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이 선을 무지막지하게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할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네,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천상 회의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사탄에게 갑자기 욥을 자랑하기 시작해. 야, 너 지나가다 욥 봤냐?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빡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욥 부자였거든요. 부자였고 완전 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는데 빡이 친 거여서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러는 거지. 하나님이 안 잘해주시면 제 저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기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한번 다 치워봐, 네가 다 없애봐. 그래도 아마 쟤는 날 사랑할 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욥이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자신 몸밖에 안 남았는데 그 몸조차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 같은 의인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욥은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망하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욥의 책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고, 사탄이 쳤겠지만 치시고, 그리고 욥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꽤 멀리에서 와요. 꽤 멀리에서 있다가 와서 욥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거 딱 보면 막 다 상했는데 얼굴도 상했고 쟤 욥 맞아? 쟤 욥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욥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고서 너무 슬퍼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어줍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있어준 후에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근데 너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셔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보기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뭐 잘못이 없진 않겠지만 그 정도의 잘못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친구들이랑 이 설왕설래하는 이 토론이 무려 37장까지 완벽됩니다. 1, 2장의 모습은 아까 사탄까지의 이야기고 3장부터 37장까지가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이야기.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야, 내 옛날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 내가 최근에 갑자기 너 옆에 있다가 꿈을 꿨어. 꿈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야, 네가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나보다 깨끗할 수 있겠냐? 네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한들 나보다 깨끗할 수 있겠냐? 너가 회개하라고 말하더라 라고 엘리바스가 그런 신비로운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욥한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의 반응이 어떠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경솔하였다. 우리말로 치면은 내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네 이렇게 말하면 좀 비꼬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싸가지 없이 말했네 라고 말했다는 거고요. 4절 9절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독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나한테 막 공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면서 자기 나 망가지는 거 너무 지금 좋아하시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런 하나님한테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언행 이런 말들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 너무 말이 거칠다. 너 너무 말투가 거칠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어 너무 싸가지 없게 말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한테. 두 번째는 뭐냐면 너 너무 논리가 빈약해. 야 논리가 빈약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죠. 악한 자를 심판하고 선한 사람을 복 주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저주 받았으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내가 죄가 있는 거죠. 이 논리로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사실 되게 맞는 말이에요. 되게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욥한테 맞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잘 되면은 저 사람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어떤 못생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면은 남자가 돈이 많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확한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굉장히 아픈데 되게 잘생기고 너무 멋들어진 남자가 그 아픈 여자를 계속 잘해줘요. 그러면 저 새끼 재산을 노리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확한 인과관계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의 구조예요. 인과관계를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정확하게 놓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냐면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하나님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기도 한 스푼, 순종 한 스푼, 뭐 성경 읽기 한 스푼 이렇게 넣으면은 복 한 스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냐면은 어떤 때는 그렇게 넣는데 떡볶이가 나오고 어떤 때는 그렇게 넣는데 된장찌개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해요. 기계적인 하나님은 당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좀 내가 뭔가 잘못 넣었나? 내가 기도를 잘못 넣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점심 메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떡볶이가 먹고 싶다가 어느 날은 뭐 이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가 그런 것 같은 거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는 떡볶이를 주기도 하고 언젠가는 샌드위치를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고 싶은 메뉴가 다르듯이 우리가 같은 값을 준다고 해도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에 집착하냐면요. 결과에 집착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결과가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뭔가 인풋이 잘못된 거죠. 그 때문에 인풋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인풋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순종이 약했나? 기도가 적었나? 성경을 덜 읽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떡볶이가 나왔지? 하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양배추즙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양배추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기침을 하기 때문이에요. 양배추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내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구나. 내 건강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닿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분명 우리 와이프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왜 양배추즙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아내가 보기에 양배추즙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무엇일까? 이걸 준 마음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이별을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그 예의를 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의를 너무너무 차리다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을 알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그냥 복이나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선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먼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 결혼학교, 부부학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부부학교 하면서 꼭 가르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빠 마음대로 해는 절대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십니까? 오빠 마음대로 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딱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믿다가는 화를 면치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가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고 절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4장 2절에 보면은 요나만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애가 크시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한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멈추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함께 동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을 아꼈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요나에게 원하는 반응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요것만 계속 외우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맞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말했지만 그들은 욥의 마음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욥의 의도는 사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말일 텐데 욥의 친구들은 그냥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거 있을 텐데 처음엔 솔직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하고요. 세 번째는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먼저 솔직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개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들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너무 똑같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도리에 맞지 않아요. 법도에 맞지 않아요.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말을 하면 하나님과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날 선교사로 부르시면 당연하게 제가 가겠습니다라기보다는 제가요?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등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분명한 뜻이라면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회개를 먼저 가르쳐줘요. 모든 교회가 갈등할 시간을 주지 않고요. 모든 교회가 회개해,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너가 지금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갈등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없애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화내는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욥기의 내용은 사실 앞에 2장, 뒤에 2장이면 욥기 내용은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40장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욥이라는 의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앞으로 갈게요. 아이 낳기 전에 아이들 옷을 막 입히는 부모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색이나 모양은 둘째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옷들을 왜 입히는 걸까? 특히 계절에 맞지 않고 춥고 덥게 입히는 부모들은 아동 학대로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친정엄마 생신 모임에 래시가드를 입고 간 제 4살 된 딸을 보고 내가 오해했구나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입힌 게 아니더군요.
할머니 생신 파티에 꼭 래시가드를 입고 가야겠다는 딸 아이와 30분 넘게 실랑이 하다가 결국 저와 남편은 백기를 들어야 했어요. 작가님 모시고 가족 사진도 찍었는데 내 딸은 수영복을 입고 있고 육아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전에는 몰랐어요. 이제 또 댓글 보면은 아동복 코너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어른들이 보기에 깔끔하고 예쁜 북유럽 스타일 옷은 애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판매하면서 시크릿 주주 옷이 이딴 걸 누가 사 했는데 참 잘 팔리더라고요. 이 계절에 우리 딸 여름 샌들 신고 놀이터 갔다가 똑같이 여름 샌들 신고 나온 친구 만났답니다. 발 시렵다고 다른 신발 신어야 한다고 해도 말 안 듣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동생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물안경 쓰고 등원하는 아이, 햇빛 짱짱한데 우비 입고 오는 아이 등 많다네요. 이렇게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초2 아들 학교 가는 모습. 로보트라면 하루 종일 저거 입고 수영하더니 다음 날에는 머리도 뒤집어 쓰고 갔다고 합니다. 또 다음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는 모습. 네, 이러고 가고 이러고 유치원 가는 거죠. 6살 조카 콩콩이 어버야 외출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저러고 외출했어요 라고 띠 메고 하는 거죠.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모든 영웅을 다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저 모습. 이 끝인가요? 또 있나요? 네. 사실 우리가 아이 옷을 막 입히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사실 저도 아기 낳기 전엔 그랬거든요. 아기 낳고 나니까 이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와이프고 두 번째는 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입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실 어른으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자란 아이는 부모를 뛰어넘지 못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큰 아이는 절대 부모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아이가 부모를 나같이는 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신에게 저항한 사람들을 도리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가실 수 없다라고 억지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내가 도망갈 수도 없게 나를 붙잡아 둔다. 나는 억지로 하나님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박국은 악이 가득한 아수르를 통해서 악이 조금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고백에는 원수의 아이가 장애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임산부는 낙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말을 다윗이 많이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거면 나를 죽여요. 나를 그냥 벌레처럼 밟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엄마 배에 있을 때 죽여버리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좀 속된 말로 개지랄을 떱니다. 매우 못마땅해서 3장에도 보면은 요나가 니네를 구원하고 심판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게 악이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지 않는 악을 행할 수 있냐라고 막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막 땅바닥에 떼쓰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요나처럼 해야, 이렇게 욥처럼 해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욥기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보다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거죠. 예의를 지키기만 하면, 예의가 마음보다 우선이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과 친근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되었어요. 저희 딸이 제가 괴로워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막 하지마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딸이 제가 간지럼을 잘 안 타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니까 간지럼 잘 안 타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 딸이 저를 막 되게 간지럼 피워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다른 데는 잘 간지럼 안 타는데 제 발을 되게 간지럼이 잘 타요.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저희 딸이 막 간지럼을 피우면 막 너무 짜증 나잖아요. 아무리 딸이어도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우리 이쁜 딸 저리 가서 놀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막 아이고 그만하라고 좀 아빠 쉬잖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빡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혀서 똑바로 눈을 보면서 아빠가 진짜 싫어 아빠가 너무 싫어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정신 차려야지. 너 몇 살이야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딸 이제 중1 올라가거든요. 막 얘기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하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니까 그러지.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아저씨한테는 안 그러겠구나. 내가 아빠니까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구나. 아저씨한테 이러는 건 아니었구나. 우리 딸이. 난 아저씨한테도 그럴까 봐 깜짝 놀랐네 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저씨처럼 대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 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혹여나 이게 하나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한테 좀 버릇없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 저희 선생님 중에 아이가 이제 없는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그 아이가 없는 선생님이 아이를 굉장히 10년 만에 어렵게 임신하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아이를 이제 뭐라고 하지? 네, 하여튼 그걸 하고서 이제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한번 저한테 전화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아이를 이렇게 잃었어요. 근데 저 그냥 감사하려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셔도 된다. 그래도 그분은 떠나실 분이 아니다.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 하나님 원망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 말하고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좀 거리 두고 너무 높으신 분으로만 자꾸 이렇게 여기는 또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는 요한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요한 목사님을 이제 저희가 설교할 때마다 사실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잖아요. 특히 써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멋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요한 목사님은 사실 우스꽝스럽게 만들지만 그 모습은 사실 요한 목사님을 되게 높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요한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 요한 목사님과 나는 이렇게 친해. 요한 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끄떡하지 않으셔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교회는 소리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물론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야겠지만, 교회는 내가 마음껏 소리치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얘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수없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선을 지키는 것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을 자꾸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선을 가끔씩은 넘어도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혹시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한글의 놀라운 일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말거고 지처금럼 네 짝을씩 손바 섞고 써도 돼요. 이하상계 한인국은 일수일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말고 지금처럼 네 글자씩 순서 바꿔 써도 돼요. 이상하게 한국인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역시 번역기로는 안 나와요. 재미있는 훈민정음. 세종대왕 만만세다. 만만세다 맞죠? 만만세다. 또 하나 다음 것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아세요?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호스트 주인과 이렇게 머물렀던 사람이 같이 이렇게 평점을 매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 스파 진짜 좋아요 라고 하고서 이제 떠랍고 뿔찐쩌라니까 깨지 마세요. 깨 아프고 깨슈브리브 밀브 강요해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를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자기 문 앞에 건 거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해 우리 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한글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해요. 한글이 뭐냐면 맞춤법을 엉망으로 써도 알아볼 수 있고, 글씨를 요생에게 써도 알아볼 수 있고, 다른 나라 언어를 섞어서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도 안 지켜도 문법을 띄어쓰기를 안 해도 알아볼 수 있고, 오타가 수없이 많아도 알아볼 수 있고, 백두셉짤과 같은 존재하지 않는 말도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한국이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한글은 신성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글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고유의 글을 가진 나라가 실제로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많은 선인들이 일제시대 때 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잖아요. 한글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글이 보호되었고 지켜졌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맞춤법도 잘 지켜야 되고 중요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글이라는 게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는 한글이지만 사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온라인과 학교에서는 급식체라고 불리고요. 아이들의 입맛에는 한글이 번영되고 줄여지고 외래어 신조어 뭐 꾸꾸루빙뽕 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많이 하고요. 너무 줄여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작가 조승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무덤에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글자로 적지 못해서였다. 한글의 위대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유연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글은 이렇게 파괴되고 해체되는 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더 큰 놀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림이 존중이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진 틀을 지키는 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가 사실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맞춤법을 지켜야 하고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한글 고유의 것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도 강조하지만 물론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한글은 지켜지는 것보다 우리가 누려질 때 훨씬 더 존중받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더 큰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한글의 매력이고요. 저는 신앙은 하나님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모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물론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심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하나님 누림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지켜주다 보면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너무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을 지켜주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지키려다가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좀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다 보고 계셔? 두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즐거우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이분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 넘은 나의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서 너무 좋다. 아프고 힘들고 내 항의를 다 받는 그 하나님 참 좋다. 내가 이렇게 지랄을 해도 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 다 하다가 하나님 제가 너무 심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곁에서 붙어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떠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떠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어려움까지 처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지켰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